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과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요. 감히 이스라엘 앞에서 준동할 나라가 없을 만큼 여러분 다윗은 막강한 그런 나라를 아이와 같은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금을 일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그 짐승의 이와 같은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 인적 희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주님의 이와 같은 물음에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장수를 구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허락하였더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일천번제지 얼마나 큰 희생과 정성이 따르는 예배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예배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여러분 또한 들어가야 하는 예배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재산과 시간과 힘을 희생하면서까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예배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또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아니면은 탁월한 지혜일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그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시간의 허비일 수 있고 문고하기 이를 데 없는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나와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예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배가, 여기에 예배가 지니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기를 심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깁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앞에는 전쟁에서 죽은 그 교회 출신 장병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5살 난 어린 아이가 그 비석을 가리시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름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군 복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에게 서비스라고 말씀할 때 그 서비스는 군 복무를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아이가 듣기로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9시 예배에 죽었나요? 11시 예배에서 죽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군복무에서 죽은 장병들 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예배라고 잘못 알아듣고 예배 시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9시 예배인지 11시 예배 죽은지 다시 모르니까 목사님이 황당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대답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아이의 질문에 목사님이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렇다. 바로 예배는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제물들은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신앙시대의 제물은 양이나 소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제물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정욕으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얼룩진 우리 자신들이 예배 시간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변화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배는 있는데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죽였어요. 그는 비록 왕이었습니다마는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제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체면 생각해서 설교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아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예배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솔로몬처럼 이 예배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아마 급히 자기의 소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순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솔로몬은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당시 막강한 나라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와 같은 정말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했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깨끗이 제거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것은 삶의 장애가 되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린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숨은 장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수용소에 또한 그 동생 베시와 함께 그곳에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 수용소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그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벼룩이었습니다. 고린은 늘 나쁜 음식과 추운 잠자리 그리고 독일군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벼룩까지 극성을 부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더욱이 그들은 독일군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고통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동생 베시는 얼굴에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벼룩이 그렇게 득실득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드리는, 그래서 이 고리가 자기 동생 베시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벼룩이 득실득실한 것을 다 감사하냐 하면서 그에게 퉁명스럽게 쏴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는 그가 이와집한 이 독일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감방에 자기들이 그 감방에 벼룩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감방에 자주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고리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감시원들이 자주 감방에 들리지를 않나 했더니 바로 이 벼룩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마음 놓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 생각이 잘못되고 베시의 말이 옳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기 하나님의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벼룩은 나쁜 것이지만은 벼룩 때문에 감시원들이 자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그리고 성경 보고 마음 놓고 성경을 그 사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지혜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좀 솔로몬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부귀영화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어도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나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극진한 배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불평불만하며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느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했던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나이가 어렸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교만할 때가 23세 전후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두뇌 회전도 가장 빠르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또한 자기가 우선이 아닌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는 이런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자가 양의 왕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맹자를 본 양의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로운 것을 물으시나이까? 먼저 도의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이로운 것을 찾으시면 자연히 신하들도 이로운 것만 찾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나라는 이권에 휘말려서 자연히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뒤로하고 이로운 것을 앞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왕께서는 인자함과 정의를 먼저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비요 정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돌아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받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뭘 통하든 어떤 봉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선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받을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복보다 우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먼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람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흘러간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좋으면 그만이야, 나 좋은 걸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흘러가 버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남은 것은 나 좋으면 그만이야 주의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나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주의는 결국 옆에서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떻게 죽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를 이와집단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우리 모두 함께 좋은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불살라 우리를 이와 같은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본받을 일이 뭐냐?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를 살펴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기로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도 부도 권세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 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은 내 이웃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도 부여해야 되지만은 내 이웃도 부여해야 됩니다. 나도 기뻐야 되지만은 내 이웃도 기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나 때문에 내 이웃이 기쁘고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웃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또한 자기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만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지 않는 하나님도 아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는 은금보다도 귀하고 부귀영화보다도 귀하고 장수보다도 귀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1000번제를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 그냥 나와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시간이지만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했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나 수보다 백성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명예보다도 귀합니다. 은금보다도 귀합니다. 부귀와 영화보다도 귀합니다. 장수보다도 귀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